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좀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무엇이 필요한 것 같으십니까? 이번 주에 옆에 계신 분들의 필요를 좀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먹을 것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요, 입을 것이 필요하고 살아갈 집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하고 함께 살아갈 가족과 이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채워진다 할지라도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을 견디고 내일을 향해 다시 걷게 하는 소망입니다. 사람은 소망이 있어야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막힌 문제가 풀리기를 소망하고,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말하는 회복은 그보다 더 깊은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은 단순히 내일이면 괜찮아질 거야, 이런 마음을 달래는 감정과 같은 그런 소망이 아니라, 상황이 달라지더라도 달라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을 말하는 소망을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를 했지만 이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때 사람은 소망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모든 문제가 다 풀린 다음에 시작하는 소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사야가 말씀하는 전하는 이 시대는 매우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북쪽에는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막 힘을 늘리고 키우고 가고 있었고, 그 바로 밑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연합하여서 유다를 공격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에 유다 왕 아하스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흔들리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나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아수르의 힘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람이 두려움이 커지게 되면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해결책을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기 아하스 왕은 저기에 있는 아수르 강대국의 군사력을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유다가 더 깊은 어두움에 빠지는 결과를 낳고 맙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이사야 8장 22절에서는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흉악 가운데 쫓겨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땅을 보아도 환난입니다. 어둠뿐이 없습니다. 앞을 바라보아도 심한 흑암, 이 빛이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오늘 본문 9장에서는 갑자기 소망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영화롭게 하셨고 빛이 비추고 멍에가 꺾인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평화의 나라가 세워진다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본문 6절 말씀은 이 소망의 근거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한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찾아와 주셨고, 우리가 억누르고 있던 그 멍에를 꺾으셨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는 죄의 심판과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약속이 함께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심판의 한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계시는 그 사랑한다 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약속의 중심에는 누가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나셨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어둠 속에 큰 빛으로 와 주십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이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1절에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 등장합니다. 저 위쪽에 보면은 조그만 그 강같이 있는 호수가 있는 곳이 바로 갈릴리 호수고, 그 바로 위쪽에 납달리 지역과 스불론 지역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저 지도 위쪽에는 이제 아람 땅이 있고 더 위쪽에는 아수르 땅이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외부의 북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군대가 이스라엘로 쳐들어올 때 가장 먼저 지나가야 하는 군사적 요충지고 그런 길목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을 당하면, 침략을 당하면 가장 먼저 고통을 받는 곳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이스라엘은 그냥 신경을 많이 쓰지 않게 되었고, 다른 민족과 그래서 섞여 버렸고,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방의 갈릴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영화롭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가장 먼저 어두움을 경험한 곳에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춰주시고요, 가장 깊은 상처가 입은 땅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시작하겠다, 그런 약속이 1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현실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었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현실을 그대로 볼 줄 아는 현명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픈데 아픈 척하고, 힘든데 괜찮은 척하고, 문제가 있는데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두움을 어둠이라고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어둠만 바라보는 거에 머물지 않고 어둠 속을 비추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전체가 이제 신약 성경의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말씀들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신 일들을 연결하면서 오랫동안 고통받았던 그 땅이 예수님 사역의 중심이 되는 그 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신 곳이었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소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신 곳입니다. 어두운 땅에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들 모두를 건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전된 캄캄한 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캄캄한 방 안에 모여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 어두움은 왜 시작이 되었을까? 언제부터 이 어둠이 시작이 되었을까? 왜 우리 방만 어두운 거지?
어떤 이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희망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둠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하고 파고든다고 해서 그 방 안이 밝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어두움을 막 밀어낸다고 해서 그 어두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전원이 복구되고 불이 켜져야 방 안이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백성도 스스로 빛을 만들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이 흑암을 도저히 몰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셨고 어두움을 밝혀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 필요합니다. 문제의 원인들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힘만으로는 물리칠 수 없는 어둠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우리의 앞이 캄캄하여 보지 못하는 어두움을 경험할 수도 있고, 우리가 계속 기도했는데 상황이 달라지지 않나 마음이 지친 그 어두움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죄와 죽음, 우리가 스스로 이겨낼 수 없는 가장 깊은 어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걸어갈 길을 보여주시면서 어두움을 밝히시고 죄와 죽음이 우리를 가로막지 못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삶이 어둡다 느껴지더라도 그 어두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밝아집니다. 우리의 상황이 밝아졌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음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나셨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를 지배하던 멍에를 꺾으십니다.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자 백성들에게는 큰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사야는 그 기쁨을 뭐라고 말하냐면 추수할 때의 기쁨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린다고 해서 열매를 바로 거둘 수는 없습니다. 물을 주고 돌보고 계절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기다림 끝에 열매를 거두는 것 같은 그 기쁨을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또한 탈취물, 그러니까 전리품입니다. 전리품을 나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전쟁이 완전히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살아남았고 승리가 확정된 기쁨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멍에, 채찍, 막대기, 이것들은 다 압제의 상징들입니다. 자유를 빼앗긴 채 압제자에게 지배당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이 압제는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꺾으십니다. 멍에를 꺾고 채찍을 꺾고 그들을 힘들게 하는 그 막대기들을 다 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는 지금 현재 멍에에 놓여 있지도 채찍에 놓여 있지도 않으니까 이 말씀이 전혀 상관없는 말씀처럼 느껴지겠지만 이 말씀을 크게 한번 좀 살펴보면은 어떤 문제들은 오랫동안 멍에처럼 우리의 마음을 짓눌러 버립니다. 건강의 문제가 내 인생의 전체를 지배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이 자녀의 문제가 또 직장의 관계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나를 짓누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지 않으면 내가 가치가 없는 것 같아서 그렇게 채찍질을 해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멍해고 채찍이고 압제자의 막대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나를 압제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 내 감정, 무엇이 지금 지배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것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면 인생이 끝날 것 같다고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바로 그것들이 나를 압제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주인들입니다. 이사야는 분명히 미디안의 날과 같이 그 압제하는 것, 보이지 않는 주인을 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농사를 지으면 미디안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부르셔서 군사를 모으고요, 300명을 고르고 골라서 그 미디안의 권세들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오늘 본문은 미디안의 날, 이거를 보면서 정말 작은 군대의 수로 큰 군대를 이겼다, 그런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랫동안 지배받고 있는 그 압제자들을 친히 손수 무너뜨리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그래, 너의 마음 조금 알아,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돼, 견뎌봐, 이렇게 말씀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억누르는 그 권세들을 아예 꺾어버리고, 완전히 꺾어버리고 자유롭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죄 아래 있는 우리에게 조금 더 착하게 살라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죄의 문제, 죽음의 권세들을 완전히 깨뜨리고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맥락에서 5절 말씀에 보면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을 불살라 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쟁을 준비하려면 이 군인들은 신과 겉옷을 잘 보관해 놓아야 하지만 그것들을 태워버린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더 이상 그들에게 전쟁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잠깐의 휴식 같은 그런 구원이 아니라 이 전쟁 자체를 완전히 끝내신 완전한 평화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유혹과 여러 싸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그냥 이 고비만 무사히 지나가는데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완전한 구원, 그 완전한 자유를 우리에게 허해 주십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들까지도 깨뜨려 주시고 자기 백성을 완전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의 문제 또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으며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결과까지 우리가 통제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제하는 행동은 교만입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결과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데 그 결과들, 끊임없이 그 결과들을 위해 나를 몰아세우고 스스로 그 결과의 주인을 삼고 채찍질을 하면서 나를 태워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멍해를 지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결과는 하나님 손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저 순종하고 결단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따라 나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나셨다. 세 번째,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정사는 나라를 다스리는 권한과 책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 어깨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에게 자기 백성을 책임지고 다스리는 일을 맡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아까 전에 4절 말씀과 6절 말씀에 동일한 단어가 반복되는 것이 있는데 어깨에 대해서 반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백성들의 어깨에는 멍에와 채찍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6절 말씀에는 그 어깨에는 한 아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책임이 놓여져 있습니다. 백성을 누르고 있던 그 멍에는 꺾여버렸고 나라를 이끌고 구원을 이루는 책임은 왕이 대신 감당합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둠에서 구원하신 후에 아무도 속하지 않는 사람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압제하는 주인에게서 그 멍에에서 건져서 평화의 왕의 다스림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소속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인이 없는 삶이 아니라 압제하는 주인에서 평강의 왕으로 옮겨진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때때로 부담스러워하며 여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원하면서 그분의 다스리는 것은 원치 않아 합니다. 위로와 평강 받기는 원하지만 우리와 생각이 다른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만 찾아가는 그런 좋은 자가 아니십니다. 그 어깨에 정사가 놓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지혜롭고 선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한없이 신뢰하면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0대 시절에 교회에서 찬양대를 섬겼는데 핸델의 메시아를 연습해서 올리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꽤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아직도 그 가사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 가운데에 한 제목이 우리를 위해 나셨다, 오늘 말씀 제목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이 네 가지가 계속 등장하면서 웅장하게 메시아 노래처럼 계속 반복되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묘라 모사라, 전능의 주, 영원한 아버지요, 평화의 왕. 이 이름들은 우리를 위해 나신 아들이 어떤 왕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 기묘한 모사입니다. 개정에는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표현은 놀라운 지혜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사라는 뜻이 왕에게 나아갈 길을 알려주고 그리고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모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지혜로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는 왕이십니다. 우리들이 많은 선택들을 합니다.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확신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처음과 끝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기묘한 모사이신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두 번째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죄와 죽음조차 이기지 못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붙들고 계시니 우리에겐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세 번째 이름은 영존하신 아버지입니다. 영존하시다라는 것은 영원히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아버지라는 표현은 이 왕께서 자기 백성을 아버지처럼 사랑하고 돌보아 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돌보심은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붙들어 주시고 길을 잃을 때 찾게 해 주시고 지칠 때 힘을 주시는 영존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절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끝까지 돌보아 주십니다. 네 번째 이름 평화의 왕입니다. 평강은 단지 그 편안한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졌던 것이 온전해지는 것이 평강입니다. 우리 안에 관계가 무너질 때도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대로 멈춰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 깨어진 것을 보시며 잘못된 것들은 바로잡아 주시고 고치시고 싸매어 주십니다. 우리 평강의 왕 앞에서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묘라 모사라 전능의 주 영원한 아버지요 평화의 왕, 그 왕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가끔 산에 올라가게 되면은 마주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뉴질랜드의 산에서는 휴대전화가 잘 터지지 않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상태로 가다가 휴대전화도 없는데 갈래길이 나오게 되면은 표지판이 잘 되어 있더라도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인가 아닌가 좀 이렇게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더구나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 이곳에서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 두려움들이 막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내 옆에 길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길은 그대로고 산의 모습도 그대로고 여전히 휴대전화도 안 터지는데 그저 내 옆에 먼저 가본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으면 발걸음에 힘이 생깁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길을 잃어버린 것만 같은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선택하는 길이 좀 확신이 서지 않을 때도 있는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면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우리와 함께 예수님께서는 길을 걷고 계십니다. 기묘한 모사이신 예수님께서 길을 알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걸어갈 때 힘을 주고 계십니다. 영존하신 아버지께서 끝까지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평강의 왕께서 깨어진 것들 온전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나신 예수님은 어둠 속에서 큰 빛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배하던 멍에를 꺾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 주십니다. 이 약속은 우리의 열심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닙니다. 7절 말씀의 하반절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열심을 굳게 믿고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찬양 함께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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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막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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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에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막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막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어도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임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둠에 빛을 비춰주시고 멍에를 꺾어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선택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기도 제목 속에서도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둡게 느껴진 것들 그것을 위해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자리마다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환한 빛으로 찾아와 주시고 더럽고 추한 것들 물러가고 오직 주님의 밝은 빛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하는 그런 멍해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그 모든 것들, 그 통제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사오니 하나님 그 안에서 자유함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다스림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기묘라 무사라 아버지 지혜로운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저희들에게 바른 길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저희들의 깨어짐을 주님 앞에 올려놓으니 고치시고 싸매시고 주님의 평강이 나의 삶을 가득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오니 하나님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여 주님의 소망을 품고 힘차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어깨에 있는 멍에를 꺾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삶을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님을 높이며 영원히 주님을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며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깨어진 삶을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왕이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따라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